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목자와 성남 목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죠. 목자의 개념에서는 그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목자의 음성에 이름을 부를 때 양들이 인도함을 받는다. 이제 이 개념이 이제 목자와 양의 개념에서 이제 주님이 설명하시는 거고, 또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들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문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선한 목자의 인도함에 따라서 오는데,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졸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10절에 보면 돌리고 놓고 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제 이야기에 그런데 선한 목자가 이제 그 싹군 목자하고 이제 비교해서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예요? 선한 목자는 그 음성을 그 양이 알고 따라오고 생명을 위해서 온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뭐예요? 자기 목숨 버리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들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영혼의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다시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린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기며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 거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해갖고 이제 버렸다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싹군은 이제 도망간다. 그리고 이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 거 타인을 따르지 않는 거 도리어 도망가요. 양이 도망가요. 그리고 도둑이 왔을 때 죽이고 멸망할 때 이제 싹군은 방어하지 못하고 이리 앞에 섰을 때 이제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기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가요. 도망가고 양은 또 해침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그 싹군의 연고로 달아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대목, 왜 풍성한 삶을 예수님이 양의 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거예요. 그 동굴 있죠, 동굴. 사람이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간다. 이제 이 비유를 처음 말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플라톤이란 말이에요. 플라톤은 동굴에 들어가서 그림자가 비치면 그게 이제 원형의 모습이 동굴 속에서 비춰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동굴은 이제 그거 이야기는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요즘에 그 쉽게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이 김창국 교수님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 이제 동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 남편은 뭐 농사도 져본 적도 없고 밭도 맨 적도 없는데 시골에 가서 살까? 뭐 이렇게 우리를 꼬실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40대, 50대, 60대 압도적인 그 시청률이 뭐예요? 나는 자연인이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왜 자기가 농사도 안 봤으면서 뭐 산속에서 사니 뭐 가서 뭐 시골에서 반면이 그런 소리 할까? 그 이유가 이제 동굴 비유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물은요 다치면 어디가? 동굴에 간다는 거예요. 동굴. 그러면 약간 다치면 뭐야? 자연 치유를 해가지고 동굴에서 이렇게 엎드려져 ቁ꾸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그 치유법 있잖아요. 이 치유법 있죠. 앞에 이 치유법처럼 동물도 이루고 이렇게 수그리고 이렇게 엄마 뱃속에 태 속에 들어가는 그 자세로 이런 자세로 이렇게 동굴 속에서 있으면 뭐가 돼요? 자연 치유가 돼요. 자연 치유. 그래서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암 걸리고 뭐 힘든 사람들이 뭐 산속에 들어가서 병 나갔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 치유야. 근데 단점이 뭐냐면 심하게 다치면 거기서 죽는 거야. 이렇게 죽는데 동물도 특징이 뭐냐면
늙은 개가 어디서 사라져갖고 이제 시체를 발견하듯이 자기 죽는 모습을 안 보여준대요. 그 동물들이 그 반응이. 이게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 말고 묶어서 키우는 개 있잖아요. 이런 개들은 죽을 때 되면요 어디 개끈이 풀려가지고 어디 뭐 들어가서 죽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못 찾을 수도 있어. 그 왜냐면 자기 초라하게 죽는 모습을 안 보여준다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남편이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게 뭐야? 자연인이라는 거죠. 자연인이고 밭으로 가니 산으로 가니 섬으로 가니 하는 소리가 뭐야? 이제 좀 아픈 거지 어떤 의미에서. 그럼 거기 가서 그러고 있으면 뭐예요? 지 혼자 뭐 개도 키우고 뭐 양봉도 하고 뭐 상한 버섯도 뭐 여러분한테 보내고 어쩌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치유가 돼서 이제 일상생활하는 단계죠. 근데 심하게 아프면 뭐 해요? 거기서 이제 고독사 되는 거지. 자연인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어. 이제 죽는데, 그러면은 이 동굴의 원리가 뭐냐? 오늘 말씀에 양의 문이라는 원리인 거예요. 양의 문. 이게 양의 문이 뭐냐면 우리가 시사기에 마음의 창이라는 프로 있잖아요. 마음의 창. 이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귀신이 어디로 들어와요? 귀신이 어디 들어와? 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옛날에 이제 귀신이 창으로 들어온다 해서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창문이 있을 거야. 창문이. 그러니까 이 창문을 막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하는데, 가해가 심하게 들린 사람 창으로 귀신 들어온다니까. 우리 집 창문 없는데 가서 자야 되나? 그 소리가 아니라 문창을 말하는 거야. 마음의 창문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연계되어 있다는 걸. 그러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죠. 어떤 면에서 죄를 통해서 공격해요. 두 번째로는 뭘 공격해요? 상처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야. 상처. 그러니까 그 은둔형을 사는 사람들의 외톨이를 히키토모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 1990년도에 일본에서 엄청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엄청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일본 또 통계를 내보면요 1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통계를 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을 통계를 낼 수가 없어. 그리고 집에서 신고도 하지 않으니까, 집에서 청구를 안 하니까 모르는데, 히키토모리 현상이 말하자면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식구들하고 불화해서 이제 나와서 밥을 먹다가 심각한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식구들 없이 방에서 혼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음식이나 쓰레기조차도 그 청소를 하지 않아요. 바깥에 나오지 않았어. 이런 현상이 이제 요즘 굉장히 사회적인 현상인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죄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자기가 숭배하는 영을 통해서, 어떤 집착하는 영을 통해서 그 자기를 가다놓는 현상이 있는 거죠. 가다놓는 현상. 그 가다놓는 현상을 풀려면 뭐 해요? 오늘 말씀처럼 양의 문이신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 뭐야?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과 통로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나 강도가 막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았으리라 하였거니와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드는 도다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야? 아니면 기도하는 집이야? 이게 강도의 소굴 비슷한 게 뭐야? 도둑의 소굴이잖아요. 근데 도둑의 소굴은 목사님 아닌데 우리 집은 쓰레기잖아요. 이렇게 그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그 강도가 되거나 도둑놈 되거나 그 청소 안 하거나 그건요 같은 영적인 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집구석에 딱 가보면은 좀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들은 신발이 반쯤 정리가 되어 있고, 많이 나간 사람들 보면요, 그 옷이 발에 밟히지, 밟히고 막 그러단 말이에요. 이 현상이 다 뭐예요?
기도가 무너져서 나타나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 큰빛교회가 교회입니까? 맞죠. 근데 큰빛교회를 옮겨놓은 게 뭐야? 여러분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곳은 뭐야? 하나님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24시간 365일 뭐 기도 좀 하잖아요. 근데 이걸 축소판으로 옮겨놓은 곳이 뭐해? 교회가 옮겨놓은 곳이 집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막에 있다가 장막에 머무는 삶이 뭐예요? 여호수아의 인생의 삶이었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 하나님의 성막에서 모세를 쳐다보고 있다가 모세가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러면 장막에 가서 머무르겠어. 근데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인생이 아니죠. 우리는 성막이 없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진 거죠. 우리는 성전이 없어지다 보니까 뭐만 있어요? 장막만 있는 거죠. 근데 장막만 있는데 여러분에게 성전이 없어진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없어지는 삶이 뭐야?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면 여러분 집에 누가 찾아와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네 아니죠.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는 곳에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특징이 뭐예요? 속이는 영이에요. 그럼 속이는 영은 뭐예요? 그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살인하는 영이 그 마귀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벌어 300만 원 벌어 11조 얼마 드리고 감사원금 드리고 얼마는 이제 보험하고 얼마는 적금하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속이는 영이 덮어씌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어색해 보이지. 엄마가 막 20년 대출 받아서 집 한 채 사는 거 보면 되게 한심해 보이잖아. 무식해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뭐야? 엄마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비트코인 해야 돼. 주식을 해야 돼. 자기는 또 200만 원 못 보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야? 5억 10억을 막 빚지는 거지. 막 빚져. 그게 뭐야? 속이는 영이에요. 속이는 영이 들어오면요 상습적으로 돈이 빠져나가요. 근데 내가 받는 월급보다도 더 많은 액수로 빠져나가요. 10분의 1이라는 소리가 뭐야? 9개로 하나님 먹고 살아라고 10분의 1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 11조 개념. 근데 나는 200만 원 버는데 우리 아들이 500만 원 써봐. 그러면 뭐야? 그럼 11조 받쳐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300만 원 빚준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 시골에서 전복 다 키워놓으면 아들이 와서 사업한다고 다 틀어먹고 또 전복 다 키워놓으면 그 돈 가지고 내쫓버려요. 그러면 2달, 3달 어디 뭐 여자들하고 뭐 어디 목포 같은 데 가서 시큰 데다가 엄마 차비 좀 붙여주세요. 그럼 엄마가 얼마 붙여주면 그 타고 와서 또 몇 달에 그냥 팔에 이제 팔에는 400만 원이거든. 팔에 또 소일거리 또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팔에값 나오면 들고 또 내빼는 거지. 그 고은 있잖아요. 그 타짜에서는 그 누나 뭐 이혼해가지고 그 장롱에 숨겨놓은 돈 갖고 튄 것처럼 이제 또 튀는 거야. 이게 섬에는요 상습적인 도망자가 있어요. 전복 갖고 냈다 도망가는 아들. 또 팔에 나오면 팔에 갖고 튀는 아들. 옛날에 김했을 때 김 갖고 튀는 아들. 참 엄마가 진짜 속상하지. 진짜 속상해. 속이는 자가 집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가 만약에 돈을 안 내놓는다. 돈이 없으니까 안 내놓겠지. 그러면은 뭐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야? 강도를 하는 거야. 그때부터 엄마를 갈구는 거지. 아빠를 갈구는. 그리고 뭐 정신적으로 갈구는 사람도 있고 육체적으로 엄마 아빠한테 몸싸움 하는 애들 있고 막 그래. 그럼 나중에 뭐야? 엄마 아빠가 공황이야, 우울증이야, 합병 걸려가지고 막 힘들어. 근데 그 특징이 뭐야?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야. 이거요. 여러분이 뭐 공부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면은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듣고 끝나면 우리 딸이 어쩌고 뭐 우리 아들이 어쩌고 막 자랑할 거 아니야. 막 시간 자랑해. 근데 그 무리에서 유구무원이다 뭐 이렇게
천당에 가면 유분무원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옷 예보고 있지 않은 사람, 유분무원이라 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다는 그런 장면이 뭐예요? 이제 애들이 속색이는 집 속에 애들이 그런 장면.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할 때 목사님을 누구를 모실까? 물론 자기네 교회 다른 목사님 모시죠. 그리고 또 누구를 모시죠? 다른 목사님 바쁘니까 교구장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왜 자기 교회 다른 목사님 모시고 자기 교회 교구장 목사님 모셔야 된다.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동의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뚱땡이 김 목사를 왜 오라냐? 똑같은 예배인데 왜 오라고 하냐? 이건 너무 간단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담임 목사님 그렇게 바쁘신데 오라 그래갖고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속이는 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에 돈도 않는 놈이 있고 강도도 안 했는데 상습적으로 돈을 뺏어가고 돈을 안 주면은 엄마 아빠를 계속 괴롭히고 또 육탄전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교구장 목사님 불러서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면 구역 예배 때 가서 그런 뭐 우리 아들 뭐 소대 가고 뭐 의사 됐고 뭐 집을 막 샀어요. 막 옆에 강사님 간증하는데 저도 할 말 있습니다. 또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못해. 그래서 어쩌면 우리 부처 큰교회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엄청 큰 교회구나. 여러분 있잖아요. 요만큼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애게 목사님 엄청 많거든요. 그렇잖아. 근데요, 사람이 심각해지면요, 요만큼 사람한테 이야기를 나눠요, 나눠요. 내 인생에서 이 속상하고 힘든 얘기를 딱 한 사람한테만 할 수 있어도 사람이 살아야 살 수 있어요. 딱 한 사람한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요만큼 모여서 요만큼 얘기하는 거는 되게 큰 교회야. 한 사람한테 말을 못 해갖고요. 너무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러면 그 사역은 뭐 하는 거야? 이런 한 마리 양을 찾는 사역이겠죠. 그러면 기존의 목사님들이 뭐 개척하자마자 막 몇백만 되고 몇천만 되고 뭐 몇만 명 돼서 교회 짓고 저거 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지금까지 뭐 하신 거예요? 어린 99마리 사역하신 거죠. 그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 그러면 100마리가 돼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99마리를 목사님들이 만들어 놨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형교회 목사님, 큰교회 목사님들이 다 만들었잖아. 근데 한 마리를 못 찾아갖고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주의 종들에게 맡기는 사역은 무슨 사역이겠어요? 예전에 목사님들처럼 99마리 찾는 사역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에게 맡기는 사역은요, 한 마리 양을 찾는 사역이에요. 한 마리 양. 한 마리 양은 뭐야? 이룬 양이거든요. 이룬 자식, 탕자, 이런 양을 찾는 거예요. 그 사역은 뭐야? 무당 찾아요. 저는요, 무당한데 주님, 야, 저것들 지옥 가의 자식들이야. 마음 새끼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 사랑은 딸이라고 하더라. 그럼 무당은 우리가 봤을 때 저거 지옥 가고 마귀 자식인데 예수님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야? 무당 전도를 하는 거죠. 무당을 찾아가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딸일 수도 있으니까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녀원에 가갖고 13살부터 20살까지 앉아있는 애들, 어떤 애들은 한 달형, 어떤 애들은 6개월, 어떤 애들은 2년형을 받고 있는 애들은 또 뭐 하는 애들이야? 잃어버린 양이겠죠. 예수님 잃어버린 양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멘토링을 가요. 가면 이제 아침에 가면 점심쯤 이제 도착하게 되면 중교에 도착하면은 이제 그 팀들이 음식을 이제 돈 조금씩 준비하더라고요. 컵라면도 먹고 빵도 먹고 막 그래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
그 요새 교도소 밥이 잘 나온다고 하지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잘 못 먹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음식이 이제 막 떡볶이도 들어오고 김밥도 들어오고 이게 여러분이 뭐 그냥 흔히 먹을 수 있는 있지만 교도소에 있는 애들도 잘 못 먹잖아.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거기 오는 애들이 이렇게 먹고 또 이제 한 시간 정도 쉬고 있으면 밑에 이제 휴게실 쪽에서 뭐 하냐 이 멘토링이 들어가요. 그럼 저도 한 사람 붙고 우리 3월 한 사람 붙고. 근데 걔네들이 왜 왔는가 생각해보니까 그거에 뽑혀서 오면 가산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가산점을 잘 수행을 하면 이제 형이 줄어드는 거지. 뭐 예를 들면 6개월 받는 애가 4개월에 나갈 수도 있고 2년 받은 애가 1년 반 만에도 나갈 수 있으니까 걔네들은 그걸 되게 좋아해. 뽑혀온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알다시피 교인이 너무 없고 말할 대상이 없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의무적으로 뭐야 1시간 들어주잖아. 그래서 내가 그 사역 하니까 속병이 다 나는 것 같더라고. 내 이야기를 듣고 1시간을 공짜로 들어주잖아. 그래갖고 야 1시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우리 알다시피 코로나가 이제 그 교도소에 많이 걸려갖고 힘들었잖아. 그래서 요새는요 못 가요. 내가 교도소 정도 못 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을 때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좋아하고 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역이 뭘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리커버리 센터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리커버리 센터는 뭐냐면요 문둔형 성인들이 모여 사는 센터예요. 코로나 전에는 한 20명까지 모였는데 지금 후원을 못 받아서 한 8명 된다는데 거기는 10년 동안 사람과 얘기하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뭐 6개월, 1년, 2년은 집에서 나오잖아요. 1년 동안 한 번도 집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이런 애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좋겠다 해서 그 센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센터에 들어와서 밥도 끓여놔서 밥도 먹고 청소도 하고 하면서 해보게 되면 그 센터장 이제 그 원장님이 걔네들을 자활을 시켜서 취직을 시켜서 일상생활을 그렇게 하는 일을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마이크로를 꿈꾸는 사람이냐 미크로를 꿈꾸는 사람이냐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마이크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99마리의 양을 꿈꾸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님이 토고에 100만 명이 모이는데 100만 명을 모아놓고 이번에 또 토고 대통령 또 오신다는데 12월 달에 집회를 한번 가야 되겠다. 그 목사님 그거 마이크로 사역이죠. 100만 명을 어떻게 한꺼번에 모아나 뭐 100만 명은 아니겠지. 몇만 명 오겠지. 그러면 그 전국적으로 아프리카 방송을 이제 틀어놔서 100만 명이 본다는 소리겠지. 그렇게 생각해보면요. 그 목사님 하는 사역 기회 안 귀하죠. 서아프리카 반 이상이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사역이니까 기회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 세계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오산이 마을팀, 뭐 그게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그게 뭐야? 성지라고 생각하고 여의도 성북교회 성지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정작 현진아 원장님이 죽어갖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했잖아. 자기 모른다고 하잖아.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조용희 목사님 아냐고, 그 이천선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한경재 목사님 아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 그게 예수님이 그 처방이 뭐였냐면은 너는 이제 텔레비에 광고하지 마. 프랜카드도 붙이지 말고 대형 집회 하지 마. 그 대신 소수의 아프고 병들고 지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역해. 예수님이 현신의 원사님 언제 그게 한 80년대 말씀하시냐 70년대 말씀하시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몇 년도예요? 만약에 70년대 말씀하시면 50년이고 80년대 말씀하시면 40년인데 우리가 아직도 몽상에 젖어서요. 주님께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야 너 텔레비에 나오대. 야 너 사람 엄청나게 많이 모아놓고 집회 때 예수님이 그런 소리 안 했다니까. 예수님이 병들고 지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신문도 내지 말고 광고도 하지 말고 방송도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생각은 40년 동안
변함없이 주님은 지금 뭘 말씀하셔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대요. 잃어버린 양. 그러면 여러분 봐요. 여러분 아들이 딸이 한 6개월째 1년째 안 나왔어.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해? 1번 담임목사님, 2번 교부장 목사님, 누구? 정신과 의사? 심리상담가?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받겠어요? 우리 교회 예정하면 돼요. 우리 교회 하는 사역은 뭐야? 한 마리 양에 관심 있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한 마리 양에 관심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무당도 만나게 하고 교도소에 있는 애들도 만나게 하고 미혼모 애들도 후원해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한 사람 위해서 죽었어. 그게 누구야? 나지. 나. 여러분 딸이 여러분 아들이 한 3년째 지금 방구석에서 안 나와. 밥도 같이 안 먹고 맨날 게임만 해. 그러면 여러분 눈물 나 안 납니까? 눈물 나지. 그게 뭐야? 예수님 마음이겠지. 그럼 그걸 가서 깨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집에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안 나오는데 와서 좀 깨주세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아 미안한데 나 CT에서 나와. 나 지금 부흥에 저기 대만에 가야 돼. 미안하니까 못 가. 교부장한테 얘기해봐. 교부장한테 얘기하면 뭐예요? 아, 권사님 죄송한데 나 지금 전도하러 다닌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빈자리를 채우는 사역이 다가 아니구나. 요즘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역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빈자리를 많이 채우는 게 하나의 뜻이 다가 아니구나. 그럼 어디에 빈자리를 채워요? 천국의 빈자리 채우는 거죠. 그럼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쓱 찾아가면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사모님을 같이 가는 거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목사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대부분 여자니까 사모님과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리고 또 조금 힘든 사역 때 가면 이제 한 분 정도 이제 권사님이나 집사님 한 분 이렇게 셋이서 가서 이렇게 드려주는 거예요. 그게요 되게 요새요 효과 만점이세요. 우리나라 교회가요 부흥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그 통성기도가 있었잖아요. 통성기도. 주여 삼창기도. 이건 전 세계에서 다 아는 거잖아요. 주여 삼창. 외국 사람들 주여 삼창 안 하잖아요. 그래서 통성기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통성기도 주여 삼창기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야? 방언받은 사람 많죠. 알다시피. 그리고 방언받으니까 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없는 게 뭐야? 두 가지죠. 새벽 예배 드리는 거하고 철야 예배 드리는 거야. 철야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를 연구했을 때 가장 큰 놓친 게 뭐냐면 우리나라 부흥한 이유가 뭐냐면 구역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구역예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집에 목사님이나 그 교육장님이 여러분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교육 식구들이 하여튼 몇 명 갈 거 아니야? 가면은 일단 예배 드려요. 그러면 이단은 뭐해? 뭐 꺼낼 거 아니야? 뭐 과일이나 떡이나 뭐 간단하게 먹거나 이렇게 꺼내놓잖아? 그럼 이제 먹어요. 그러면 이제 구역 예배는 꼬영 30분인데 먹고 저거 하면은 2시간, 3시간 지나가야 안 지나가요? 훌쩍 지나가죠. 훌쩍 지나가. 근데 지금 구역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거의 안 드려요. 지금은요, 미안한 말이지만요, 엄마도 이제 아들, 딸 이렇게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하던 우리 엄마 시절이 지나가가지고 이제 한 끼만 먹고 오는 시절이 됐다가 조금 이제 또 가루기가 뭐냐 이제 손주들이 건의하게 할머니 집에서 맛없는 튀김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우리 저기 시켜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발전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가요 판문점 있죠. 이산가족 성공하듯이 우리 엄마 북한에서 온 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북한에서 만나고 우리 남한에서 만나갖고 그 평양냉면 한 그릇씩 먹고 이제 그 차 타면서 우리 엄마 막 이렇게 해요. 지금 깨어있는 권사님들이요 투어하거든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투어해. 그러면 그 아들 집에 가서 미안하지만 며느리가 해준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권사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집에 가서 자겠어요? 속 씹어서 못 자. 그건 뭐예요? 신라호텔에서 만나가지고 냉면 한 그릇 먹고 갈비 먹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아직도 그 오리지널 그 정을 좋아하셔서 그걸 못 받아주는데요. 우리 엄마 친구 권사님들 다 지금 그러고 있어. 뻔한 뻔짜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해요? 가족도 같이 안 모여요. 집에 가서 자고 먹고 어쩌고 안 해. 그럼 뭐예요? 식당에 만나죠. 식당에 형도 만나고 누나도 만나고 엄마도 만나고 밥 먹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요? 노인 우울증 문제, 중년 우울증 문제, 이게 너무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나타났는데 코로나 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 이게 뭐야? 개인주의죠. 그러면 나타난 게 뭐야? 우리나라에서요 결정적으로 구역예배가 없어져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아니 여러분 집에 만약에 구역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배 드려주지. 그럼 예배만 한 20분, 30분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뻔뻔뻔 뭘 꺼내놓을 거 아니야? 목자고 보면 2시간, 3시간 쭉 가요, 안 가요? 쭉 가요. 그게 뭐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모친 사역이고 나의 자녀 사실. 예수님이 누가 나의 모친이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모친이라고 했어요? 안 그랬잖아요. 주님 뜻대로 사는 너희들이 나의 모친이고 나의 자매들이고 형제들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들 며느리를 못해주는 일을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남의 어머니지만 어머니 그러잖아요. 한국 정서로 보면 어머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그 어머니한테 뭐 해요? 가서 식사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요?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야? 굉장한 치료예요. 저는 옛날에는 기도 7시간 하고 8시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 귀하죠.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독대하고 개인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 합심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고 또 기도에 와서 철회하는 것도 귀해요. 근데 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구역예배 있어야 돼요. 찾아가서 만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게 실증이 돼야 돼요.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있는 물고기 몇 마리 엄마 갖다 주러 갔거든요. 며칠 전에 갔어요. 갔다 오는데 어제 또 일이 있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우리 엄마 동네를 지나가더라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반응이 며칠 전에 갔으니까 패스합시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엄마가 부천에 사는데 여러분 부천 지나가는데 패스하고 싶어요? 그건 아들이 되면 알아. 아들은 패스를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부천 사는데 부천 그것도 엄마 동네를 한 불과 5m, 10m도 아니고 쑥 지나가는데 뭐 엄마한테 연락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지. 그렇지만 패스해요? 패스 못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저께 엄마를 봤는데 왜 또 가냐? 이거는 뭐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엄마라는 대상이 뭐예요? 오다가 가다가 여러분 집에 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다가 가다가 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의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그럴 수 있어. 그거는요, 그들의 자녀만 이해할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면요, 그 마음이 생겨요. 우리 엄마면 오다 가다가도 들릴 수 있어. 이렇게 꼭 명절에 가서 몇 밤을 자야 되냐, 한 밤을 자야 되냐, 밥을 몇 끼를 먹고 와야 되냐, 이런 개념 말고 자녀는 어떤 개념이냐, 어제 만났어도 오늘 가서 오늘 소원 갈 일이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엄마를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는 거예요. 그게 자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 뭐 1년에 몇 번 오는 사람도 있는데 어제 왔는데 오늘은 왜 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연애 안 해본 사람들이 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언니 어제도 만났다며 그저께도 만났다며 근데 왜 또 만나? 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또 만나고 싶으니까 시집 가겠지. 여러분이 시집 가고 싶은 사람 심리를 이해해야 돼. 또 만나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막자 때까지 헤어지기 싫고 하다 보니까 같이 살려고 시집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님께 시집 가는 날은 또 어떤 현상이야? 엊그저께 만나서 수요 예배 만났어. 근데 목요일은 예배가 없어. 그런데도 또 만나고 싶잖아. 그럼 금요일날 또 기도회 나왔는데 토요일날 왜 청소 와서 또 기도해? 그것도 예수님 또 만나고 싶은 거잖아. 그 원리로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도 며칠 전에 만났는데 또 수원에 갈 일이 있어서 엄마 집을 바로 앞에 우리 엄마 집 저기야. 근데 뭐 내가 막 진짜 엄마 데려다 슉갈수 있지. 그럼 1시간 이상 시간을 볼 수 있지. 근데 엄마네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1시간 이상 시간 소모하잖아. 근데도 엄마를 왜 찾아가? 또 만나고 싶은 게 뭐야?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 아파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요, 이 자석처럼 끌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요, 자녀가 아닌 사람은 죽었다 깨도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에요. 엄마랑 존재는요, 어제 만났어도 좋고, 어제 만났는데 오늘 일이 있어서 가다가 또 만나도 뭐야? 좋은 게 우리 엄마야.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도 어제 왔는데 오늘 만나도 좋아하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거나 부모의 사랑이 식어진 거나 남편의 사랑이 식어진 거나 뭐예요? 같은 현상이에요. 같은 현상. 같은 현상. 결론은 이겁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덕분성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전에 우리 엄마하고 이제 한참 살 때는 엄마하고 얘기하면 이 밤이 맞도록 얘기해갖고 식구들이 좀 잡시다 막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마하고 밤새도록 얘기했어요. 근데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엄마하고 전화를 해도 할 말이 없더라고. 엄마 그 고양이 이름이 두부거든요. 두부 잘 있어요? 어?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 근데 요새는 물고기를 갖다 주니까 물고기 잘 있냐고 다태기를 잘 있냐 보니까 한참 얘기해. 여러분이 안 찾아가면요 엄마한테도 할 말이 있어요. 엄마한테 뭐 아주 어릴 때 옛날 끝나 이야기 하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할 얘기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할 얘기를 뭐야? 만드는 거예요. 할 얘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시간과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시간과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시간과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고, 애인을 만나는 것도 시간과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렇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건 뭐야? 시간이죠. 현대인에게 시간이 얼마나 그러면 주말에는 얼마나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막 그래. 근데 그 시간을 누구한테 드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시간을 사용하는 거지. 옛날처럼 교회 문을 열어놔서 수백 명, 수천 명 교회를 하면서 만족하는 목사가 아니라 이제는 혼자 밥 먹는 사람, 하루 종일 있어도 외로워서 이야기할 대상이 없는 사람들은 뭐야? 예수님처럼 찾아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 자리를 이렇게 비우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저나 우리 사모님께 그 사역을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잖아. 뭔 말을 시키면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 못 알아들을 것 같아. 들어요. 그 목사님 또 청기가 다 닫힌 건 아니야. 열려. 그러면 그분들이 뻔뻔쩍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목사야, 네가 저쪽 할머니 요즘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네가 가서 좀 위로 좀 해줘라. 그러면 주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주님 죄송한데 저 바빠요. CTS도 나와야 되고 방송국에도 가야 되고 미국도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듣는 거죠. 김 목사야, 그럼 네가 가. 내가 주님 바빠요. 그렇게 없잖아. 뭐 사람이 있어야 바쁘지. 맨날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잖아. 그래서 내가 뭐야? 그래요? 주님 제가 그러면 갔다 오겠죠. 그래서요 작은 교회에게요 소중한 거에서 맡겨요. 왜? 큰 교회 목사님 뻔한 문자 갔다 오라 그러면요 바쁘다 그런다니까 예수님한테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뭐예요? 솔직하시잖아.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거 말고는 바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은둔형한테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래 은둔형 뭐 3년, 4년, 5년, 10년을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먼저 가요. PD가 가니까 문 안 열어주더라고. 심리 상담을 가도 문 안 열어줘.
그거는요, 이 오해가 같아요. A라는 딸이 이제 방문을 이제 딱 걷어 자는 거 안 나오는 거예요. 밥도 거기서 먹고 막 방도 그지같이 해놨어. 그러면 여러분이요, 요리구성을 주셨어. 그래서 거기 가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잖아. 그럼 얘가 무릎 꿇고 찬다고 시끄럽다고 다시 성령이 오셨네 그러면요 문을 시끄럽게 시끄럽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걔가요 나중에 보면은 나와 있어. 그래서 마루 밑에 앉아갖고 듣고 있어. 그러다 보면 이렇게 끼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문을 발로 차든 욕을 하든요 아무 현상이 없으면 이렇게 못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도구리 그 집에 불 붙여 놓으면은 그 숲 같은 거 펴놓으면 냄새가 나고 너구리가 끓었다 나오듯이 걔 집 앞에서요 걔 안 나와도 상관없어. 뺑 들러서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면요 걔가 분명히 반응해. 계속 반응해. 주먹으로 치든지 욕을 하든지 뛰쳐나서 발로 차든지 반응한단 말이야. 계속 그러다 보면 걔가요 튀어나와. 튀어나오면은요 꼴만 가지고 생태가 꼭 끌고 오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요거까지 나오게 하는 거는요 아무도 못 나와요. PD도 못 나와요. 심리 상담가 나와야 무슨 상담할 거 아니야. 근데 나오질 않아. 근데 이 나오게 하는 거는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 구석에 혼자 원전령이 생겨갖고 아무 한데도 문을 안 여는 사람은요 싸울 일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신고할 일이 아니라 목사님 보면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하루고 이틀고 3일고 20일고 계속 예배 드리면요 그 깜빡하고 상처받은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휴화를 열면은 주님.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가 있어야 돼.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사역은 그 사역은 잘해봤자 1%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99마리는 이미 다 공부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1%를 지금 또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겨나는 교회는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를 주님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시켜. 이게 보통 기도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 기도시키고 기도한 다음에는 뭐야?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지. 쉬운 양은 뭐야? 우리 엄마처럼 혼자 밥 먹고 이야기 들어줄 수 없는 사람들 찾아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는 사역이고, 조금 어려운 거는 뭐야? 마음의 문을 닫아서 방문에서 나오지 않는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게 뭐야? 주님 주신 사역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